하나님의 의령으로 살아계신 때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쟁마다 현재는 안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을 은사하사 온전히 이르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선명하신 하나님의 경외한 자 되시다가 세계에서 산자와 종들이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저희들을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감사드리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근심것들이 많이 있사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삶과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어가는 발길에 첩경을 놓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바른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원자들과 모든 지도자들의 잘못된 죄악들을 용서하시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바른 길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18장입니다. 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4절입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으리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인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에게를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분비장 같으니라. 20절, 21절부터 읽읍시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예. 잠언 18장 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특히 죽고 사는 것인 혀의 힘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하고 있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일에 있어서 말을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여서 그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되고 그의 삶이 결정이 되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지요. 죽고 사는 것 혀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말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왜 말의 힘에 달려 있느냐 하면 14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병보다 가장 무서운 병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심령에 상하는 것입니다. 심령의 병은 누구도 고치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심령의 병, 특히 이제 마음의 병에 대한 것들을 병이라고 많이 인식을 하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심리학이 발전하고 상담이 발전하고 인간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를 연구하는 일이 많이 벌어짐을 통하여서 인간 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시대가 되었고 누구나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마음이 병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지 않던 시절에서도 사실은 마음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그 문제들을 우리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무서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 오늘날에 이렇게 여러 가지들의 사람들의 심리인과 사람들의 대인관계를 된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되어지는 이런 삶 속에서 사회적인 협상상 속에서 마음의 심령이 상하는 문제는 대단히 큰 우리의 이슈가 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심령, 내 마음이 즐거우면, 내 마음이 기쁘면 그의 병도 등이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을 이긴다라는 그 의미는 병 자체를 실제적으로 치료하기까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하고 또는 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심령이 어떠한 심령을 갖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절망이 있게 되면 사실은 육체의 병보다도 마음의 절망의 병은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망친 일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누가 일으키리요? 일으키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육체의 병은 외부의 의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병을 고치는 것도 있지만 외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병을 고치고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학 기술들을 통하여 이야기라든가 주사라든가 다양한 의학 기술을 통하여서 병을
거치기도 하고 그것을 치료도 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이 심령의 병은 마음이 상한 것은 사실상 그것을 치료하기가 힘들지요. 이것을 치료하기 위하여 상담사들이 있고 또는 때로는 정신과 의사들이 여러 가지 대화들을 통하여서 이것을 치료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때로는 약물들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치료해보고자 노력하는 것이 나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일으키기가 대단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 안에서도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잠언에 나오지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큰 사건임을, 큰 자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 예전 시대의 전쟁, 오늘날 같은 총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탱크라든가 이러한 큰 전쟁의 무기들이 발전이 되지 않았던 시절에 따른 무기를 가지고 있던 칼, 활, 여러 가지 조금 몇 가지에 있는 그러한 공성 무기들이 이렇던 이기가 시절에는 성 하나를 함락한다는 것들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서 지키기 위하여 성을 높게 벽을 만들기도 하고 또 한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또 투자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그 많은 수많은 몇 배의 성 안에 지키고 있는 사람들보다 수배의 군인들을 통하여서 공격을 하게 될 때 성을 정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더욱더 튼튼한 성일수록 그리고 성벽이 튼튼하고 높게 되어진 성일수록 그 성을 함락한다라는 것들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전쟁의 모습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쟁에서 한 성을 함락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사실은 그 어려움보다 더 어려운 일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심령이 상한 자는 누군가가 와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위로해주는 말을 위로의 말로 들려지지 않고 나를 공격하는 말로 들려지게 됩니다. 다른 이들이 선하게 나에게 다가왔는데 나는 그를 악하게 보고 나를 공격하는 자로 보게 되십니다. 이윤즉슨 내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상해져 있는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거기서 다시 우리가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내 상처받은 내 스스로가 그래서 이기고 나가야 되고 시작을 해야 다른 이들이 도와줄 수 있고 다른 이들이 붙잡아 줄 수 있고 그 심령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심령 가운데 내 스스로가 그 어려움, 상황 가운데에서 내 마음에 병들어 있는 이 마음을 떨쳐내고 이것을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대단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서 도움을 손길을 보내주는 손길조차도 거절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마음의 상함에 들어가지 않는 성도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무엇과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에 혀의 말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죽고 사는 문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심령에 관한 문제입니다. 심령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고 죽느냐가 사실상 결정이 되어진다 라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요. 근데 그것을 결정짓는 역할이 무엇을 합니까? 바로
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삶을 살아나가면서 언어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들이 있죠. 내 생각을, 내 뜻을, 나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식을 전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되는 지식과 같은 지혜나 지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전달하는 객관적인 상황들을 전달하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이 마음, 이 언어라는 것을 통하여 마음을 전달하고 내 속에 있는 마음과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역할도 합니다. 동시에 알리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공격하는 역할도, 칼의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언어라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사실상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언어 생활을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언어에 대한 얘기를 중요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많이 중요하게 이해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언어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곧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자, 무엇을 통하여 전달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통하여 전달이 됩니까? 언어를 통하여 전달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말로 전파가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책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설교자나 다른 전도자들의 말을 통해서든지 말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무엇을 통하여? 언어를 통하여 혀의 힘으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기 때문에,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스치고 지나가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내가 구원받는 것도 무엇을 통하여 얻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도 복음이 전파가 되어져야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전달이 되어야 되지만,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을 통하여 일어납니까? 언어를 통하여, 혀의 힘을 통하여 전달이 됩니다라는 겁니다. 혀의 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어져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의 삶도 소유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언어의 힘입니다. 혀의 힘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사실은 혀의 힘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겁니다. 말의 힘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죽고 사는 문제가 내 육체의 죽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내 심령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또는 상함을 받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영적 영생에 관한 문제조차도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으로 일어나느냐? 혀의 힘으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시고자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말이 혀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기 바라면 하나님은 권세가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못 나타나시겠습니까? 꿈속에 나타나셔서 우리들에게 직관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직관적으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라는 사실을 꿈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리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또는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려지게 하고 알게 하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성경이라는 66권이 필요치 않겠지요. 굳이 이렇게 성경이라는 것을 기록하게 하실 필요 없이 언어라는 걸 통하여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의 언어를 통하여서 혀의 힘을 이용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뜻이 그렇게 행하시고자 하는 뜻을 하나님께서 가지실 필요 없이 모든 이들에게 꿈으로 나타나시고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직관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직관적으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면, 또 전달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같이 매일같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일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 말씀을 볼 필요도 없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속에서, 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며 그냥 살아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고 걸어가는 자들의 발걸음을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것도 직접적으로 외부적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서 이제 음식도 먹고 하는데 그렇게 들으니까 백성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서 베드로에게 모세에게 가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는 거 알고 모세가 대신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달해달라 라고 말할 정도의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백성의 요구가 맞는 요구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선지자 하나님 왜 보내셨습니까? 사람의 언어, 혀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신약의 사도들도 왜 부르셨습니까? 사람들의 언어의 혀의 힘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기록하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을까요? 들려지게 하셨을까요? 언어의 힘으로, 혀의 힘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달이 되도록 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꿈속에서 각자의 꿈속에서 각자의 환상 속에 하나님을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하계신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그들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심을 통하여 혀의 힘으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 죄인된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음성이었습니다. 방식입니다. 여기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혀의 힘입니다. 말의 힘입니다. 언어의 힘입니다. 왜냐하면 그 언어는 우리에게 지식만 전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영향을 끼칩니다. 내 영혼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말의 힘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도 나름 경험을 해서 나름 그것을 느껴서 나름 자신들의 경험을 가지고 속담을 만들어내고 자신들의 경험인 사람들의 인생의 경험들을 통하여 말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천냥빛 하나를 말 한마디로 갚는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의 힘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있기에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말의 힘에 대하여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의 힘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언어의 힘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도 혀의 힘으로 전달을 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면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귀중하게 사용하고 있는 도구인데 그러므로 혀를 잘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능력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언어는 나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내 영혼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어떤 말을 듣는지, 어떤 언어를 듣는지, 어떤 언어 생활을 하는지에 따라서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내 마음의 심령이 흔들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도 이런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 가운데 뭐 이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자.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마음도 긍정적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어를 통하여 언어라는 것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하여 내 마음이 변화되고 상대방의 마음도 변화되고 다른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변화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론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단순하게 언어의 힘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세로 내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명명백백하게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에게 뭘 통하여? 하나님의 언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야지만 혀의 힘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지만 라는 이야기. 곧 내용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혀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 혀로 전달이 되어지는 언어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전달합니까? 내 마음에 있는 악을 전달합니까?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혀의 힘으로 사단의 계략을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혀의 힘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말을 해야 되겠느냐?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혀의 힘으로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혀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자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말의 힘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의 힘이 너무 크다라고 해서 과대평가하는 것도 안 됩니다. 과소평가하는 것도 안 되고 과대평가하는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고 하나님의 권세보다 더 능력 있는 것처럼 말의 힘을 또 과대평가하는 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소평가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말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8장 4절에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이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솟구쳐 흐르는 내, 솟구쳐 흐르는 물, 그 생수와 같고 그 원수와 같고 이런 것을 말해서 솟구쳐 흐르는 내는 무엇일까요? 요즘 얘기하면 이제 땅 속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때 땅 속에서 물이 나오게 되면 그 물이 좋다, 내 몸에 좋고 내 몸에도 좋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온천수를 가지고 그거 온천이라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몸을 목욕을 하거나 이런 걸 통하여 내 몸을 또는 병을 고치거나 하는 일들을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혜자의 입, 지혜자의 말, 명철한 사람의 말은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 맑은 물과 같이 깊은 물과 같이 우리를 맑게 하고 시원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합당한 말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합당한 말을 하기를 소원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말의 힘에 지혜로운 자로서 슬기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다시 말하면 때를 따라 합한 말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심령이 상해 있는 자에게, 심령이 고통이 당하고 있는 자에게 위로의 말도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조차 때로는 위로의 말이 아니라 상처를 더 크게 만드는 말들이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다른 이들의 상처를 주는 말들을 너무 잘합니다. 쉽게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한다면 뭐 그럴 줄도 알지만 그런 사건들이 개인적으로도 뭐 그래서 만나서 일대일 만나서 그런 사건도 종종 많이 있지만 더욱더 문제되는 것은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아주 하염없이 그냥 스스럼 없이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무엇으로 하나 자신의 권위로 또는 자신의 직위를 통하여 사람들을 빨아넘기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말의 힘인 분명인 말로 인하여 죽음도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에 우리의 말로 사람들을 죽이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조심한다 하더라도 우리들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 입히는 말들을 너무나도 서슴없이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공적인 자리는 더더욱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깨어 있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찾아봅니다. 마음에 상처 입은 자는 누가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까? 사실 일으켜 세울 자가 없습니다.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데 스스로 일어나야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 의지조차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일으켜 세웁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준다. 아무리 노력하여도 노력이 효과가 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심령이 상한 자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힘이 있는 자들은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함이 있는 자들은 외부에서 위로함을 줄 때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지만 아예 마음에 힘조차가 없고 마음이 상해 있는 자 실족한 사람들은 오히려 고통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명철한 자의 입술로 미련한 자의 입술이 아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을 가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매를 자청한다. 스스로 매 가운데 들어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물놀이 가는 것도 힘들지만 물놀이 가게 되면 반드시 여름에 물놀이를 가게 되면 또는 풀장 같은 데 가게 되면 물 높은 곳에서 폭포처럼 물을 떨어뜨리는 것을 기구들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기구 속에 사람들이 그 물을 맞으려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원하고 즐겁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뛰놀면서 거기서 즐겁게 떨어지는 물을 맞으면서 즐겁게 놉니다. 그런데 매를 자청하는 매를 자청하는 사람들은 물줄기가 떨어지는 곳 속에 들어가는데 그 물줄기가 화살인 것입니다. 화살 가운데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여름에 물놀이에 가는 사람들이 물이 떨어지는 폭포같이 만드는 곳에 물조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화살이 떨어지는 곳에 수백 발의 화살이 떨어지는 곳에 내 스스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까? 물을 맞아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화살을 맞고 상처를 입으며 죽으며 고통스럽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미련한 자의 입입니다. 미련한 자의 마음입니다. 미련한 자의 혀입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깨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의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선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 재판할 때의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들이 선하지 아니하다. 근데 이렇게 억울하게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의를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상대방의 사연도 듣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상황을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여 함부로 공격을 하게 되면 이것은 결국 다른 이들에게 공격하는 것으로 자기가 자기에게 넘어지는 겁니다. 욕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남의 고통들을 많이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사연을 듣기 전에 먼저 말하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먼저 대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급합니다. 내 생각은 급합니다. 아니 내 혀는 급합니다. 빠르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천천히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사연을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이게 위로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말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통하여 위로함을 줄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되셔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를 통하여 말을 통하여서 여기에 분명히 말하지요. 21절에 있는 것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려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으로 내가 먹게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으로 내가 스스로 내 고통을 스스로 이야기함을 통하여 내가 혹시 그것을 통해 내가 스스로가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게 되어집니다. 어떤 때는 내 속의 심령의 고통을 다른 이들에게 대답을 듣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서 스스로가 위로받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 혀의 권세를 누나 가지고 있고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함부로 말한다. 넌 미련한 자다. 라는 우리는 참으로 여기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을 얻으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안전함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혜로움을 가져야 됩니다. 언어의 지혜로움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이들의 말을 먼저 대답하기 전에 그들의 말을 끊고 내가 말하기보다는 끝까지 겸손하게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점선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우린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12절 잠언 18장 12절에 있는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이것을 우리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이 될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구절이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이고 내 마음이 교만하면 그것은 곧 멸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멸망으로 이끌어 나가는 선봉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만한 마음이기 때문에 교만을 물리쳐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며 겸손은 오히려 내 종기의 길잡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고 나를 고귀하게 만드는 것에 중요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교만과 겸손에 대한 구절을 이야기를 할 때 바로 18장 12절에 있는 이 구절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이 본문을 통해서 가만히 어디에 적혀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언어에 대하여, 혀에 대하여, 혀의 말의 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 이 본문이 들어가 있음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과 겸손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혀에 나타나는 겁니다.
말에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어 생활에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마음의 교만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언어에 나타납니다. 내 마음의 겸손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혀의 능력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내 혀의 힘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언어에, 내 말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느냐, 아니면 사단의 유혹이 담겨 있느냐, 이것이 영과 지옥으로 갈려지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지는 그러한 삶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언어의 속에 교만이 담겨 있느냐, 겸손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종기가가 되느냐, 멸망으로 들어가느냐가 결정이 난다 라는 이야기. 그러므로 내 마음이 먼저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겸손함으로 언어에 나오도록, 내 말의 생활이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교만의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단 사인을 듣기 전에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아는 내용으로 보이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대답이 그 상황이 다 알게 되니까 그냥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연을 다 듣기도 전에 맞는다 하지도 그 사연을 듣고 많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 하더라도 겸손한 자는 때로는 상대방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끝까지 들어줄 줄 아는 자입니다. 마음의 사연을 끝까지 들을 줄 아는 자들이 겸손한 자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교만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자신이 교만한 줄을 모릅니다. 사람들의 심정에 상처를 입고 연자맷돌을 발에 다 묶고 물속에 빠뜨리는 것과 같이 실족해 하는 말들을 서스럼 없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냐, 그것이 바른 것이냐,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잘한 것이냐, 자랑을 하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것이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말하고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 때문에 많은 이들이 상처를 입고 연자멜돌에 여태 묶여서 물속에 빠뜨리는 실족함을 당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겁니다. 다른 이들을 살인하면서 다른 이들을 죽이면서 자신은 올바른 것이라고 호의호식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의외로 이러한 죄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릅니다. 이유인즉슨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심령이 가리워져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자신이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의미를 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를 못하며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하여 혀의 힘에 복음을 담고 혀의 힘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혀의 힘에 다른 이들에게 위로움을 줄 수 있는 마음을 담아야 되는데 그 혀의 힘에 오히려 사단의 말을 담고 악의 말을 담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공격의 말을 담아서 혀의 힘을 사용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사인을 듣기 전에 대답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심령에 상처를 입히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그리하여 명철을 강구하지 않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우리를 길을 넓게 하는 것, 사람의 선물, 어떻게 해요? 선물 중에 사실 최고의 선물은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혀의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기쁜 곳이 어디서 나오는가?
내 심령에서 나오지요. 기쁨이 어디서 나옵니까? 심령에서부터 나옵니다. 즐거움이 어디서 나옵니까? 심령에서부터 나오지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무너지고 어려움을 닥치는 것도 내 심령에서 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 심령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 삶이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심령이 기쁨에 넘쳐나는 것을 무엇을 통하여 넘쳐날 수 있을까요? 혀의 힘으로 기쁨이 넘쳐날 수 있다. 혀의 힘으로 내 마음이 심령이 상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장 내 삶에 있어서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은 혀의 힘입니다. 혀의 힘으로 얻어지는 내 심령의 즐거움입니다. 그것을 소유한 자들은 길이 넓은 길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구체적으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해가 나옵니다. 17절에 송사에서는 재판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예전부터 재판하는 걸 얘기합니다. 송사하는 것은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상대자가 와서 밝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송사하고 재판을 할 때는 재판하려고 할 때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것이 사람들에게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그러나 진짜는 상대방과 같이 비교해 보았을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하게 이 송사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재판정에서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나갈 때에 그 한 사람만 이야기를 듣고 한쪽만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의 말이 올바른 걸 이야기하고 그 혀의 힘에 좋은 것을 담겨져 있는 것도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진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고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혀의 그 힘에 말의 힘에 좋은 것만 담지 않고 거짓된 것도 담겨서 전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에게 말해지고 우리에게 알려지는 많은 이야기들, 정보들 가운데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거짓된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말이 맞습니다. 대단히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좋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 옳고 그른 것이 분별이 되어집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제 송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두 사람의 말을 같이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두 사람이 송사하는 경우가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이게 좀 더 객관적이고 진리를 가지고 따져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것은 거짓말의 확률이 높지만 두 사람이 할 확률은 거짓말의 확률이 천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올바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상대자가 와서 밝히 말하는 또 다른 이야기를 다시 보아야 되겠지요. 자,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한 사람이 이쪽에 바르게 보이는 것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객관적인 말을 하는 것 같으나 객관적인 말이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그 귀가 무엇이냐 하면 학자의 귀입니다. 학자들의 귀는 내가 들려지는 모든 소리를 그냥 듣지를 않아요.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맞으면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버립니다. 그것에 대한 기준점들이 있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무엇이냐 하면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책으로 사람들의 말들을 분별하고 구별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끝까지 기다려보는 겁니다. 판단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의 힘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내가 말의 힘에 조금만 경계가 늦춰버리면 거짓된 말들에 내가 휩쓸려 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18절에 보면 제비를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되느니라. 이 제비를 뽑는다라는 얘기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뽑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우연적인 개념으로 이야기가 되지만 이 개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비 뽑는 것이 우연적인 개념에 의해서 둘 중에 하나가 딱 뽑혀지게 되면 통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누가 하나 제비 뽑는 거잖아요. 제비 뽑는 것은 우연 중에 하나 터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사람들이 화목하게 이게 다툼이 그치게 된다라는 말을 이야기를 할 때 이 제비 뽑는다라는 이게 우연적인 개념에 놓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의지에 여기서 구약에서의 제비 뽑는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연적인 것들이 성경에 의하면 단순하게 우연이라고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신다.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염두에 두고 전제가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제비를 뽑는다라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에 의하여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결정이 되어지면 다툼이 사라지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엇을 이루느냐 하면 하나님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일에 우리는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소원하고 소망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성경이라고 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혀의 힘에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이런 내용이 쉽게 한번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드라마도 좋아하시고 여러 가지를 좋아하시니까 TV 같은 것들을 좋아하시니까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TV나 드라마들 속에서 여러 가지 중에 안 좋은 것들, 그래서 욕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내 욕이 나도 모르게 자꾸 듣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욕이 나오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이게 죄악의 힘인데 또 다르게 기억해줬던 이게 뭐냐 하면 이게 혀의 힘이구나 라는 겁니다. 말의 힘이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느냐 하면 항상 모든 걸 듣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TV를 보건 드라마를 보건 무엇을 보든지 간에 항상 리트머스 시험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경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통하여서 필터 작용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TV를 보건 뉴스를 보건 드라마를 보건 무엇을 보든지 간에 우리는 아무런 신앙의 문제가 없게 됩니다. 이 리트머스 시험지가 없으면 무엇이 되느냐 하면 방해가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방해가 돼요. 이 리트머스 시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필터 작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나갑니다.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나갑니다. 노엽기한 형제의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몸빗장 같으니라. 싸우는 형제가 친해진다 너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싸움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처음부터 혀의 힘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언어로 내 말로 내가 배부름을 얻습니다. 내가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이 어떤 말들인지를 우리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혜로움을 소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언어에 하나님이라는 보석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보석을 내 혀의 힘에 담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좋은 이야기들과 감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사람이라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분명히 안 좋을 때도 있지요. 또 우리의 삶의 습관과 삶의 경험들 때문에 안 좋은 말이 나올 수도 있을 수 있고, 화가 나올 수도 있고, 욕이 나올 때도 있고, 남을 저주하는 말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그런 삶이 이게 올바르다고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족하는 순간 나는 교만함에 빠집니다. 만족하는 순간 나는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고보서의 혀의 능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잠언에도 보면 혀의 능력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오늘 본문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라는 이 말씀을, 이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했느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있다. 혀의 힘에 말에 능력이 있음을 기억을 하셔서 내 말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들려지는 많은 말들 가운데 무엇이 담겨져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느냐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혀의 말은, 혀의 힘은 우리의 심령을 파고들어 옵니다. 내 영혼을 파고들어 옵니다. 내 심령을 파고들어 옵니다. 악한 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악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죄악된 것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경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는 성도가 되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고 혀의 열매로 우리가 먹고 산다는 것 또한도 성경을 통하여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혀의 권세를, 혀의 힘에 올바른 것, 하나님을 담아서 전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 함께 대면 예배와 온라인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소원하시고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고 코로나로 인해부터 우리 육체가 보호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좀 부탁해 드리고 그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지금 어려운 시기를 좀 지나오고 있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시절이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깝게 전염병이 우리 가고 근처에 와 있는 이런 생활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잊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고 마음에 지침이 일어나고 마음에 낙담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지만 그래도 내 말로 내 언어로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인하여 신앙을 얻으시고 하나님을 인하여 혀의 힘에 하나님을 담아서 우리가 위로함을 받고 새롭게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잠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